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너네들 그 울음보고 회복해야 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설교 준비 다 했던 거 다 치우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뭐냐, 이제 웃음보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막 찬양도 막 기쁘다고 막 하나 뭐 기뻐 찬양 이거 부르더니 또 성가대가 나오더니 기쁜 날을 부르는 거 보니까 웃음보가 확실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물과 울음이 잘 여러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너무 없는 사람은 뻣뻣한 사람이고, 너무 많이 우는 사람은 정말로 힘든 사람이고, 너무 많이 웃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고, 너무 안 웃는 사람은 밥맛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울음과 웃음이 이게 좀 잘 조화를 이루면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울음보가 터지고 웃음보가 터져서 박장대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복을 부어주려고 하신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로 제가 사실은 준비하려고 딱 했더니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잖아. 하나님이 오신대. 그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신대. 그러면 되는 거지.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시기를 원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을 쌓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욕심이 없어요. 인간들은 단을 쌓기 위해서 막 금신상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화려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원하는 신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돌을 다듬어서도 하지 말고 금신상을 만들지도 말고 토단을 쌓아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는 토단, 흙으로 쌓은 제단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성된 교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흙으로 쌓은 제단, 이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화려함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념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믿을 때에 참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흙이라고 하는 말, 아담아라고 하는 말, 아담아. 이 아담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담이 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을 갖고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이 뭐라고 이름이? 흙이다. 너는 흙이다. 근데 이 에페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흙은 에페르. 이 말 에페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 너는 먼지다. 넌 티끌이야. 너는 쓰레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성들이 있었지만, 이제 타락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은 그야말로 티끌만도 못한 주제가 되었고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그리고 쓰레기와 같은 바로 에페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으로 나를 다시 살릴 때에 흙이지만 존귀한 자가 되고, 흙이지만 귀중한 자가 되고, 흙이지만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먼지가 하나님한테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쓰레기가, 이 티끌 같은 내가 주님께 무슨 짓을 했지? 티끌 같은 내가, 먼지만도 못한 내가, 쓰레기 같은 내가 나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가 나오는지, 내가 먼지됨을, 내가 티끌됨을, 내가 쓰레기됨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티끌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쓰레기 더미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먼지인 것을 봤더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냐? 본래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쓰레기 더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지 같은 내가, 티끌 같은 내가, 쓰레기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을 보면은 첫째 아담은 인류의 시조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말해요. 이것은 흙에서 난 자요,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이것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 참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하게 되었고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고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야. 이제 눈물이 안 나오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눈물이 안 나오지? 그게 위에 병든 거야.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인간을,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 티끌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나의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나의 티끌을 뒤집어 씌우고, 나의 쓰레기 더미 같은 모든 악한 욕망들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마치 죄 없는 분이 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삶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흙에 불과한 사람이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되어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도 하고 숨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담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아담의 죄는 자기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다 갖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살아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 말하는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냥 사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행군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금제단을 쌓을 필요도 없고 복을 받으려면 돌을 쪼아서 막 대리석 제단을 쌓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놓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토단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살려주신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잘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잘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박수를 한번 세게 쳐박는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단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외에는 아무 제단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제단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양과 내 소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번제단 위에 토단 위에 흙으로 쌓은 제단 위에 이제 내 양과 내 소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 거 하지 말고 누구 걸로? 네 걸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이 중요한 거야. 물론 부모의 신앙도 중요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이건 정말 가치 있고 아주 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번 보조가 되는 거야. 보조. 뭐가 된다고? 보조가 되는 거야. 보조. 힘이 없을 때 약간 끌어주는 보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오리지널 구원은 누구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내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소유가, 어머니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성경 어디 봐도 없어.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없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식이 이 땅에서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자식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어져야 돼.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대개 집집마다 잘 믿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뒤에 사람들이 약간 눌려가지고 잘 못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나는 뭐 그냥 천천히 댕겨도 아버지 바지가랑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바지가랑에 붙잡았으면 좋겠지만 바지가랑에 안 잡고 아버지 가는 천국 난 안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소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양은 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믿을 순종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 100살이 주는 아들 있지? 예, 있습니다. 이삭 있습니다. 그래. 자, 많이 컸니? 예, 많이 컸습니다. 나 그 아들 갖고 싶다. 예? 너 저기 한 3일쯤 걸어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기도를 응답을 혼자 받았어요? 부인하고 같이 받았어요? 응? 혼자 받았지. 어디 성경에 같이 받았다고 혼자 받아서 같이 받았어? 혼자 받았어. 혼자 응답을 받은 거야. 이거 얘기를 하려니 사라가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성질 보통 아니거든. 여러분, 사라 성질 보통이 아니야. 하갈도 내쫓았잖아. 자기 남편한테 막 신경질 내고. 이 하갈이 그런 사람이야. 이 100살에 90살의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이제 좀 큼지막하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바치라 한다면 이 마누라가 듣고 그럽시다.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니면 이 양반 미친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 그럴까요? 2번. 권사님들도 그러지? 그럴 것 같으지? 그럴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도. 미쳤나? 그냥 목 똑바로 믿으려면 그냥 곱게 믿어. 무슨 아들을 얻다 갖다 바친다고? 막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도 알고 있어.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 거야. 그리고 막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막 나무를 쪼개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삭한테 야, 우리 어디 가자 이러는 거야. 이래요. 사람 아무 영문도 몰라. 이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이 여행 가는 줄 알았어. 갔다 올게도 안 하고 갔거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여러분 유명한 산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사라였다면 난리 난 거지 뭐. 이거는 다 천지가 개벽이 일어날 것 같아. 막 뒤집어져 갖고 뭐나 아들을 갖다 이 뭐라고 얻다 갖다 번제, 그것도 막 산채로 사람을 번제로 한다니 얼마나 기맥힐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은 다른 사람 순종이 아니야. 누구 순종? 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순종이 있을 때에 그 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순종이 필요 없는 거야. 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순종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도 내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 소 그러면 뭡니까? 소.
이 소라고 하는 짐승은 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소하면 충성. 충성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나 그거 군대 가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맨날 틀렸다고 그러대. 나는 이거 격려할지 몰라가지고.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도 누구 충성이 필요해? 내 충성이 필요한 거야. 내 충성. 열심히 충성하는데 충성도 각자 나름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자기에 주어진 일에. 자, 여러분 다 복회 와서 일만 한다고 다 얼짱얼짱하면 일이 돼 안 돼요? 먹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맛있다 이러면서 막 먹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먹고 난 뒤에는 설거지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뭐 설거지까지 하겠어? 설거지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충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작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커다란 충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이 아주 소소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너무 자네히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단 이것을 내게 준 일이라면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 내 충성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장로님들이 각 분야에서 충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괜히 깨끗한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냥 뭐 밭일하고 더 정원일하고 다 하니까 교회가 이 정도지. 사람 사살랑 그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전부 자기들 주어진 일에 절대 넘보진 않으려고 그래. 다른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려고 그래. 근데 때로는 한 번씩은 또 남의 일도 도와줘야 돼. 가부식기로 장로님들이 밭에 일을 안 해도 한 번도 밭일을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 큰 일을 할 때, 들깨 떨고 그럴 때. 이렇게 서로 이제 도와줘가면서 하는 거야. 서로 도와주면서 할 때, 충성할 때, 그 교회가 아주 조화롭게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처럼 충성하고, 여러분 믿음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야. 성경 어디를 봐도 어머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래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거룩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누구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내 믿음을 제단에 쏟아 놓을 때에, 내 충성을 제단에 쏟아 놓을 때에, 내 순종을 제단에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흠양. 번제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거든. 그 번제로 다 올라라고 하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책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그림 같은 데 요즘은 뭐 책 막 그림도 엄청 근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 보면 딱 해서 불이 막 샥 올라가는 거 보면 밤에 우리 교회 십자가 보는 것 같아. 밤에 불 켜진 십자가 볼 때 엄청 멋있거든, 우리 교회 십자가도. 근데 막 쫙 번제단에 그 불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멋있거든. 쫙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 내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내 순종이 있을 때 내 순종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내 충성이 있을 때 그 충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양하시. 흠양이라 내가 흥을 여러분 카해봐 한번. 냄새 좋다 그 말이거든. 아니 여러분 명륜 갈비집 지나갈 때 여러분 카르고 가잖아. 좋다고. 다시 내가 그럼 이렇게 카는 거야. 다시 막 우리 먼지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좋다 좋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얼마나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내 순종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내 충성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 충성이 얼마나 기쁜지, 내 충성은 여름 타작마당에 냉수 가져오는 것 같아. 얼음 냉수 가져오는 것 같아. 자, 엄청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냉수 한 그릇 탁 가까워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땀 빨빨 흘리고 있는 농부에게 얼음 냉수 한 그릇 가져다 주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얼마나 반하시는지, 야, 나 너한테 반했어. 너 이제 들어가도 복 받을 거야. 왜 하면 안 해? 들어가도 복 받을 거야? 나가도 복 받을 거야? 어디를 가든지 복 받을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야. 신명기 28장 보세요.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시고, 자식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주시고, 막 그냥 짐승의 새끼도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거야.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어. 에이 뭘 그럴라디야, 전라도 말로 그럴라디야, 이러면 안 믿어지는 일이야. 안 믿어지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 근데 그래, 맞아, 아멘이야, 아멘이, 이렇게 아멘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소유? 순종의 소유를. 어떤 소유? 충성의 소유를. 어떤 소유? 믿음의 소유를. 믿음을 까먹었지 벌써. 이 소유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누구 기도? 네 기도 들었어.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 봤다. 누구 눈물? 네 눈물을 봤다. 사촌 오빠의 눈물을 본 게 아니야. 외삼촌의 눈물을 본 게 누구 눈물 봤다? 네 눈물 봤다. 누구 기도 들었다? 네 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갖다 바쳤어. 온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한 것이 그냥 하나님과 화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물은요, 수평적 제물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난 뒤에는 우리 성도 간의 화해를 이루고, 제사장과 목회자와도 화해를 이루고, 우리 모두 서로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제사거든. 여러분, 절대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러면 복 못 받아. 절대 남을 흉보 그러지 마라. 웬만하면 흉보지 마.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만 한 번씩 살짝 흉보를 하고, 아이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한마디 하지. 계속 구체적으로 흉을 보지 마. 그냥 꼴보기 싫어, 이래 그냥 하고 싶으면. 근데 막 그 사람은 뭐시어쩌고 자기는 뭐 별 수 있어. 똥 묻은 놈이 재 묻은 놈 나무란데. 그러니까 절대로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 자꾸 이렇게 남을 hul떡거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 이래야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안 싸우지만 다른 교회는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안 싸우잖아 원래. 화평하게 지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이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내가 아까 깜빡 잃어버리고 거꾸로 했잖아.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어야 애교로 보는 거지. 여러분도 나를 애교로 봐줘야 돼. 내가 어디 뭐 로봇도 아니고 그렇게 맨날 똑같이 하겠어. 어쩌다 한 번씩 창조적인 사람이야. 창조적인 사람이라 오늘 틀린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하고 나서도 내가 아이고
거꾸로 하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 까먹고 한 게 아니야 하면서 거꾸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 듣겠다 생각을 했지. 어쨌든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교회는 공교회.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 하나다. 그걸 기도할 때 하잖아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많이 모이는 교회만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게 아니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모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교회를 위한 공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빼먹지 말고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는 꼭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여. 그러면 내게라고 하는 말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예? 네 개가 복수요, 단수요? 단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막 모조리 주실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주실까요? 하나하나 주시는 거야. 왜? 내 믿음을 보신다 그랬잖아.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순종을 보시고 내 충성을 보시고 그 사람 하나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앉아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잖아. 은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은혜 받아야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 임하여 내게 임재하여.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거든.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했다니까 막 환상을 보고 막 뭐 얼굴이 주끈주끈하고 막 화끈화끈하고 막 이래야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잖아 목사님이. 근데 그 말씀이 훅 들어와 마음으로 막 아멘 이래지잖아. 이게 주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복을 주리라. 오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시면 어떤 상태를 되게 하고 만드느냐? 나로 하여금 복받을 자세를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야. 그 복받을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의 무릎을 꿇은 자세, 하나님께 마음을 조아린 자세.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딱 무릎을 꿇고 마음이 조아려져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야. 그래 복이 오는 거거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군더더기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조금 전까지는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야망 다 떼어버리고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조아리는 상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이 꿇어지고 마음이 조아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아직 더 있어야 받아. 그거 깨져야 돼. 그게 그 띵띵한 마음이 깨져야 돼. 그런데 다 깨져서 이제 완전히 무릎 꿇고 조아려서 막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받을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자세는 꺼덕꺼덕하고 막 그냥 건들건들하고 뭐 주실라면 뭐 말란 말아요. 어떤 사람도 이래. 아이 하나님 나 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요. 웃기고 앉았어. 아니 무슨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 손해는 지가 손해지 복 안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 마.
빨리 아멘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조아리라니까. 안 주시면 안 돼요. 주셔야 돼. 막 조아리고 쟁쟁거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지.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아주 목회 잘하시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멋지게 은퇴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얼마 전에 가니까 들었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서 전사님 눈물이 안 나오거들랑 징징거리기라도 해. 나한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대니 눈물이 안 나온다면 징징거린대 막 아버지 주여 이렇게 징징거린대. 그 징징거리면 교회 뭐가 하나 생긴대. 또 주여 또 징징거리면 또 뭐 하나 생긴대. 우리 장 목사님이야 딱.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안 되잖아. 잘 눈물이 안 나오잖아. 울으려고도 안 나오지. 내가 지난번에 울음보를 터뜨렸는데도 조금 울었대. 권사님이 어쩐지 수건이 갖고 오고 싶더라. 갖고 왔대. 근데 눈물이 조금 나와서 조금 닦았대. 그렇게 말고 팡팡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면 어떻게 해라? 징징거리기라도 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지 못해 대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도 징징거려 보는데 그것도 잘 안 돼. 또 고집이 세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 조아린 상태, 이런 자세로 돌아갈 때에 복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해.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그랬잖아. 무릎 꿇고 기도해갖고 다 응답받은 거예요. 솔로몬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 안 온 땅에 비를 오게 만들고. 무릎을 꿇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뭐 관절염 있는 한테 할머니들 보고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조아리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3주 동안에 해결합시다. 해결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으며 우리는 참으로 토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충성을, 그리고 나의 순종을,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번제로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가 되어서 머리를 조아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귀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